샬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자녀들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이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에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1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4절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이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 일에서 쫓겨난 다윗 보니까는요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야 이곳저곳에 지금 다윗은 계속 지금 사울의 눈에 피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단순하게 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입장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정말 이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피해서 쫓겨다니고 그것도 어디 편안한 데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곳저곳에 헤매면서 숨고 다니는 이 다윗의 처지가 이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건데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이 피해서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이곳으로 지금 누가 찾아와요? 그토록 그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나눴던 요나단이 또 다윗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요나단 간에는 뭔가 조금 전령이 있던지요,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소식을 주고받는 통로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이 찾아올 수 있었겠죠. 그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지쳐있는 다윗을 지금 요나단이 또 이렇게 힘있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계속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지금 찾아와서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한마디, 이 위로 한마디가 갈급한 다윗에게 정말 생명수처럼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했겠어요?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지금 그 말씀이 17절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많이 들어보세요.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윗 앞에 다 내려놔요. 뭐라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두려워하지만 왜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두려워하냐? 지금 너가 왕이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너가 되고 자신은 너 다윗 다음에 될 것이다. 지금 비록 지금 요나단은 다윗 다음에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선권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 무엇입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다윗이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요나단의 말 가운데 이 지쳐있는 다윗한테 이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요, 말 한마디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저 사람이 의지할 수 있게끔, 지쳐있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저 사람이, 낙심해 있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힘을 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지금 더 신앙 안에서 다윗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단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한 그러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겠고요. 자, 참 그와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숨고 있는 그 10광야의 그 사람들, 10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요, 이 10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울보다는 훨씬 더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다 그 지파에 속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금 사울의 편을 들어줘서 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고자질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3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권력에 의지하는 것. 예, 참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그 혈족인 그 다윗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세, 이것이 지금 붙들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의 같은 혈족인 다윗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이 10광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진정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지금 이 사울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는 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그 사실도 모르는 이 10광야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울을 의지해서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하여 그렇게 이 애쓰는 이 처량한 모습, 당장 내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세 사그라지 그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이 부질없는 것을 의지해 나가는 이 10광야의 사람들의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10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니까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이 지금 이 10광야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대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공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명심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포위를 좁혀옵니다. 다윗에게는 풍전등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지금 애워싸지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이제 곧 잡힐 것 같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에서부터 보니까는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달려와서 블레셋 지금 군대가 이 지금 침노했다고 빨리 지금 와야 된다고 해서 이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러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그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봤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잡혀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끔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광야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부질없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